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믿음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안으로, 이제 그 안으로의 믿음. 이 부분에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마치고 안으로 믿는 그 부분을 조금 나갔으니까 오늘 또 복습하면서 또 그 다시 우리가 말씀을 책임지라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주가 나와요, 거기.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믿음과 주가 이퀄이에요. 믿음이 주고 주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믿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근데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안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 안으로.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만 딱 주님 안에 집어넣는 거야. 한 발만. 그러다가 아이고 힘들어, 딱 빼버리는 거야.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게 돼, 딱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락달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깊어지냐면은, 딱 한 달에 걸치는 게 아니라 두 달이 다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리만 걸치고 있으면은 아주 기회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는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또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얕은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은 발목 신앙이 있어요. 발목 신앙.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동해안, 서해안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해변에서 이렇게 이제 발목만 담그고 팍 이렇게 달리잖아요. 잘 달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목만 있으니까 물이 있어도 잘 달려지는 거예요.
그래 조금 깊이 안으로 이제 무릎 정도 차면 어때요? 달리려기도 좀 이렇게 잘 안 달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무릎에서 조금 들어가서 이제 허리춤 정도 이렇게 가면은 어때요? 이 물 때문에 더 좀 자유스럽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조금 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가지고 이제 잘 이게 부자연스러운데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입이 들어가지, 그 다음 코에 들어가면 이제 코에 물 들어가잖아요, 이거가. 그래,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띄어가지고 거기서 헤엄을 쳐야 돼. 신앙이라고 그래, 바로 그건 거예요. 이제 내가 땅에다가 발을 대고 있는 이상은 내가 주도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찼어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발을 떼어야 돼. 그래야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물이 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로 이제 점점 더 이제 가까이 가면은 그러기 전에는 내 의지가 얼마만큼 삽입되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많이 차지하느냐, 내가 많이 차지하느냐. 이거에서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봤으니까 넘기고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님의 이름 안으로의 믿음, 이 부분을 이제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영접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이 오시면은, 영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일단 영접을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야, 못 살겠다, 나가야 되다, 나는 픽 하고 예수님이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원한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못에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신 지옥,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했어요? 불못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우리 최봉석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했지만 천당 이것도 좀 그래요. 제가 만약에 지금 성경을 오늘날 이 시대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냐면은 예수 구원 불신 불못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고 일단은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자신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과 지금 연합을 자꾸 해야 돼요. 연합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지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나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포도나무가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접붙여졌으면은
이 예수님의 여기에서부터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딱 계속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게 딱 엮어져 하나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쪽으로 다 오겠죠.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연합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은, 이거 제대로 어떤 뭐가 안 되는 거야. 딱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들락살락 하면 그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 잘라줬는데 붙였는데 이게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붙겠어요? 손가락 잘라있으면 기다려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도록 이게 깨를 써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만 딱 내 손가락이 드는 거지. 붙었는가 하고 이렇게 띄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자,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죠. 주님의 이름이 인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사람 안으로,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안으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차근차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죠.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주여 믿음 뭐 소리만 크게 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아주 얼마나 참 정확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영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때요? 그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야.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승천의 영, 호흡과 같이 그렇게 해서 성령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지금 이 전기가 이건 220볼트잖아요. 굉장히 낮춘 거예요. 여기 발전소는 몇만 볼트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만지면은 전기 왔다 하면 얼른 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몇만 볼트 이 전부 때 이것만 이어도 아마 디식 튀어가지고 아마 막 타 죽어버릴 거야, 아마. 거기다 하면 금방 순식간에 나에 있는 모든
그 피와 이런 것들 다 뽑아가 버려. 그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소에 있는 그런 어떤 전기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죄 있는 상태로 그 하나님 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살은 그 혈루병 환자는 나섰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자,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이게 바로 근원 되시는 아버지, 성부, 그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8절, 골로새 1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자, 이 부분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결국 과정을 거쳐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와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삼위일체 그 어떤 그 교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세 하나님으로 삼신론이잖아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그걸 갖다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가. 네. 자, 그래서 하나의 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인격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나,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제 믿음인데 이걸 갖다가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좀 이따가 이제 사람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는 세 번째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의 아들 안으로의 믿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샘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지금 예수님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지금 깨끗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이제 깨끗게 한 그런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야, 그러면 내가 신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신은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성한 속성들, 그런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러면은 그 개가 개를 낳잖아요. 개가 돼지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개가 닭을 낳는다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진 사람들, 하나님의 종류에 들어간 거야.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래 신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종류,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개는 개의 성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원래는 지금 하나님이 안 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류가 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걸 너무나 가볍게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적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적은 것들이에요. 세상에는 적은 거고 하나님은 그거에 비해 그것은 너무나 적은 거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 내가 놀 수가 없다. 그러나도 확고무동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을 만나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러니까 그 성경 보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잘 통과를 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시험이 없는 어떤 그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 울고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A라고 하는 시험을 내가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시험이 또 안 오냐? 와요. 그럼 내가 시험 문제 풀어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A가 쏙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왜?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안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다 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각양각색에 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거 껑충껑 우리가 장애물 경주자예요. 우리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경주자가 아유 웬 장애물이야 막 그러는 거. 그 불평불만한 장애물 경주자가 아니죠. 장애물 경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펄짝펄짝 뛰는 거죠. 그 펄짝펄짝 뛰어 넘어가가지고 막 그 스타트 거기에 막 빠른 시간에 가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 장애물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장애물 경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 경주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 다 잘 넘어갈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믿음.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면은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안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 안으로의 믿음. 그게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온 믿음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완전하게 연합하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소유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사람이 부활했어요. 역사 이래 사람이 살아난 것 봤어요? 유일하게 지금 한 사람 살아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서가모니도 못 살아났어요. 공자도 못 살아났어요. 마호메트도 못 살아났어요. 오로지 지금 예수님만 살아나신 거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니까 한번 봐라. 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났다. 만져봐라. 근데 그 몸은 아주 신령한 몸인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안 보여, 공기처럼. 그런데 또 만지는 거야. 이거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문 잠궈 놨는데 들어왔어. 공기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 읽어보시죠. 계속 같은 부분인데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도 드시네요. 이렇게 하셔서 그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유기적인 연합. 아까 제가 그 포도나무 얘기했죠. 그 연합이 딱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마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귀가 사람 안에다가 마귀의 본성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마귀의 본성이 뭡니까? 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갖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남 죽이려다가 자기 죽는 거라고 하죠.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 죽이려다가 사탄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몸 안에, 예수님이 그 몸 안에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의 모든 것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어. 그때 끝나버린 거예요. 몸에 들어온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이.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지죠?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오신 이유가 결국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하고 사탄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다라고했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다르지만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냐면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야. 원래 사탄이 루시엘, 천사들 중에서 그것도 천사장이었고, 천사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그러다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되냐? 그 똑같은 사탄이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마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유혹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인 예수님을 시험한 거야. 우리도 시험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우리도 시험에서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오면은 예수님 제가 이 시험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다 당하셨으니까 이기셨죠? 저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러셔요.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필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사람의 아들. 자,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변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변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도 변신을 했는데 어떻게 변신했냐면 뱀으로 변신한 거예요. 뱀으로 변신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게 뱀 속에 있는 그 본성. 뱀에게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잖아, 독. 그 독으로 쏘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이 그 뱀에게 해가지고 뱀의 독이 퍼진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계속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서 이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에게 물린 자들이 여러분 그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가 죽는데 아니 머리를 들어가지고 장대에 달린 그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아니 그래 내가 죽게 됐는데 눈을 들어가지고 놋뱀을 그냥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그걸 안 쳐다보면 쿵쿵쿵쿵 죽어가지고 죽어요. 그걸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해. 못해.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의 사건 이거는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놋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이게 달려가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하나님이 육신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인 그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치렀어요. 그 시험 문제도 다 알고 있어요. 답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 그러면 그 답은, 그 시험은 이거 가지고 열어라, 이것까지 해결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 와가지고 막 징징징 울면서 막 그냥 나 죽겠다라고 그러지 말고, 시험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가고 있는 거지.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라고 하는.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노뱀이 장대에 달린 거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칼로 목을 베어서 죽는다든지 뭐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는다,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목 매달아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되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십자가 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 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십자가 형을.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사탄을 끝내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한마디로 그 머리가 다치면 식물인간이죠. 이 사탄은 지금 머리가 그 머리가 파괴돼 버렸어. 그래서 막 몸은 꿈틀꿈틀하는데 겁은 주는데 겁낼 거 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뇌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사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놀래지 말고, 너는 죽었잖아. 딱 하면 선포를 하는 거야. 너 죽었잖아. 아이고, 그냥 딱 하면은 걸음아 나 살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이다. 어디서? 하면서 탁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발만 들어갔다 하면은 아이고, 그 주제에 나한테 명하냐,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걸음하다 한 길로 왔다가 일꾼 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왔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깊이 있게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가지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장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